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내가 듣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김선아 선생님 아들 다비드 맞죠? 다비드가 왔네요. 오늘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제가요? 네, 좋습니다. 옆 사람과 뒷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시죠?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첫째,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뭘 알고 싶을까요? 네,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 대해 호감은 있는지, 혹시 그도 나를 사랑하고 있거나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제가 20대 초반에 일반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어요. 주일 오후에 이제 학교로 가죠. 자취방으로. 그러면 제 자취방에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화투점을 보러 와서 그래요. 화투점. 별거 아니에요. 그 화투패를 두묶음으로 이렇게 놓고 하나씩 뒤집으면서 나오는 그 그림에 맞게 설명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막. 하다 결론은 뭐냐면 화투 마지막에 보면 1과 2가 있잖아요. 1은 뭐죠? 학이죠. 2는 꾀꼬리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두 장을 폈을 때 이 학과 꾀꼬리가 서로 마주보면 너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 사랑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하면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이게 화투점이에요. 대충 이게 학교가 좁으니까 알잖아요. 어떤지. 대충 주워 들은 정보랑 또 지금 점을 보는 그 학생의 성격을 아니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꾸민 후에 결국 마지막 이 두 장의 모습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예언이라도 하듯이 사랑이 이루어지네 마네라고 점을 쳐주었습니다. 이것이 화투점이에요.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쳐주는 점을 추워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면 다들 기뻐 난리를 치고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여하구들은요, 여자 후배들은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화투점을 쳐주는 대가로 밥도 얻어먹고 술도 얻어먹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용한 일종의 사기 행각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기 원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요. 대학교 2학년 때 신입생 여학생이 한 명이 계속해서 제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학과 사무실에 가도 있고 계단을 내려가면 꼭 항상 그 앞에서 있고 그 뒤풀이를 하면 꼭 제 앞에 제가 보이는 앞자리에 앉고 이 신입생이라 안 들어도 되는 수업을 같이 듣고 왜 그러는 거죠? 네? 저를? 믿어지지 않으시나 보네. 제가 화투 좀 한번 쳐봐야겠는데. 저를 좋아하는 자기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눈앞에서 이렇게 그런 방법 여러분 안 쓰셨습니까? 자꾸만 관심 갖게끔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하죠. 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도 알고 싶으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알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알려 하심이라. 알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에요? 알기를 원하셨다. 알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당신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마음과 중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기서 광야길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 해안 쪽으로 이렇게 두꺼운 선이 있죠? 이걸 검은색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 길이 블레셋 길입니다. 블레셋 길. 이 블레셋 길은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상업도로인데 이 길은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결된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이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갑니다. 얼마 걸린다고요? 일주일이면 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물론 출애굽 13장 17절에 보면 이 길로 인도했을 경우에 전쟁을 피할 수 없고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것을 염려하셔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광야길에서는 백성들이 전쟁을 안 했어요? 네? 아니에요. 더 많은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이 블레셋 길을 택하지 않으신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블레셋 길이 여의치 않으면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 밑에 약간 얇은 선 보이십니까? 네,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 길입니다. 이 길. 이 길. 이 길이 바로 뭐냐면 술로 가는 길이에요. 술로 가는 길은 술 광야를 거쳐서 가는 길입니다. 이 술로 가는 길이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술 광야를 거쳐서 가는 길로 블레셋 길에 비해 약간 내륙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블레셋 길에 비할 수는 없었지만 이 길은 그래도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 가나안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술로 가는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어서라면 어디로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술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술로 가는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세 번째 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길 있죠? 바로 이 길이에요. 이 길이 무슨 길?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은 황량한 시내산을 우회하여 가야 하는 가장 멀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길도 아니고 술로 가는 길도 아니고 이 가장 멀고 험난한 광야길을, 그것도 얼마나 40년 동안 이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이나 술로 가는 길을 마다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알려 하심이라.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나를 경외하는지, 나를 존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방법일까요? 왜 이 방법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김승기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녀에게 주는 선물이나 내가 사주는 음식이나 내가 내는 데이트 비용이든 그녀가 나한테 받는 것, 얻는 것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되죠? 네? 어떻게 보면 돼요? 그것들을 주지 않거나 뺏어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황량하고 부족하고 메마른 광야의 땅으로 인도하실지라도, 또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존중하는지,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또는 내가 너에게 지금 주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과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조차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순종하는지, 너희의 그 마음, 그 중심이 내가 알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알려하심이라. 알려하심이라. 3절에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3절 맨 끝에 뭐라고 쓰여 있죠? 알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알기 원하셨다. 알려주기 원하셨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하심입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잘 먹여야죠. 제가 아내와 9개월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9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9개월 동안 쓴 밥값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내에게 그 값을 다 안 썼으면 전셋값은 나왔을 거라고. 왜 먹이죠? 왜 맛있는 걸 사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잘 먹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만 먹이셨습니까? 만나만 먹이셨어요. 만나만. 만나는 음식이었습니까? 만났어요?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는 별로 맛이 없었어요. 만나란 뜻이 뭐죠? 만나.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게 뭐야? 만나는 고급지고 값비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여깁니까? 하찮게 여깁니다. 하찮게. 그만큼 만나는 비록 하늘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양식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미각을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었어요. 이 만나는 딱 먹을 만큼만, 한 끼 먹을 만큼만 거둬야 됐고 그 다음 날까지 그것을 두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배고팠어요. 그리고 만나만 먹어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줄이게 하시고 만나만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하시려고요? 알게 하려 하시고, 알기 원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무엇을 알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 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어떤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사는 존재. 뭐로 사는 존재라고요? 말씀으로.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너희는 너희의 수고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먹인다. 너희는 내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바로 이 마음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음,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백성들을 향해 가졌던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서문학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두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0년 7월 5일까지, 오늘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해 왔다. 그런데 2020년 7월 5일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해 온 이 길은 블레셋 길이 아니었어. 술로 가는 길도 아니었어. 내가 너희를 인도해 온 그 길은 광야길이었어. 그래도 너는 나를 인정하느냐?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너는 나를 순종하느냐?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이 가운데 2020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6개월을 살아오는 동안 이 가운데 블레셋 길이나 술로 가는 길처럼 그렇게 넓고 평탄한 길을 걸어온 분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싶으세요. 내가 너희를 광야길로 인도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 마음을 알고 싶으세요. 또 하나님은 알기 원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0년 7월 5일 오늘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먹였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준 음식은 떡이 아니라 만나였다. 내가 너희에게 값비싼 음식으로 먹이지 않고 풍족하게 먹이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는 내 사랑, 내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너희가 알기 원해서였다. 너희는 나의 이 마음을 아느냐?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2020년 지금까지 궁핍과 질병과 시련과 눈물의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일깨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0년의 전반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5일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 꽃길이든 광야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꽃길을 걸어왔든 광야길을 걸어왔든 그 길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또 2020년 7월 5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꽃길이든 방향길이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꽃길로 인도하시든 방향길로 인도하시든 소고기를 먹이시든 김치만 먹이시든 배부르게 하시든 배고프게 하시든 그 인도하심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기 원하시는,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고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